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엄마 아빠도 보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했나요? 주님 보시기에 제 삶이 정결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보시면서 너 참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하실 만한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메호드 토브,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실 만한가요, 주님?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남이 볼 때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거룩한 이로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평안과 그 복된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밤에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주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고 내가 분명히 믿으며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고백드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해 봅시다.
오늘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길어가지고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눴었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첫 번째 비유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한 비유 안에 우리가 좀 한 번에 다 나누기 힘든 것들은 제가 좀 여러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택한 그 본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좀 금요기도에 좀 약간 좀 벅찬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주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구나. 여기서 쉽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편하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건데고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이미 벌써 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이, 그 틀이, 사고방식이 이미 제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는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진도 나가듯이 그냥 오늘 하루 하나 딱 끝나고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 말씀을 좀 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이렇게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개의 경우 설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설교자의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설교는 그런 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으시든 설교자는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주일날은 좀 어떤 공예배로서의 어떤 의미로서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면, 금요기도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걸음을 한번 좀 멈춰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빨리 움직이는 속도감보다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속도감 가운데에서 결코 서두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속도는 있어야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아야 한다. 조금 이게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균형을 잘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라고 말씀을 이제 저지난 주에 한 2주 전부터 정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쉽게 나누기 안 되네요. 쉽게 나눠야 되는데 어렵게 나누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비유 설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작게 버려져 사람에게 알길 뿐이니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알아요. 소금, 빛, 이런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 녹아져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빛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비유 설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이거? 그죠? 이 말씀 모르시지 않죠?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그 다음 거 이 비유 설교를 하면서 비유 설교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인정을 하지 않고 비유 설교를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의 기준이 있어요.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비유하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뭔지 요한복음 7장 16절 먼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기록하시고 나중에 찾아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설교, 주님께서 하시는 이 프리칭, 이 교훈,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주님께 아니라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은 구약 성경에 대한 성취, 구약은 신약 성경을 향한 예언, 약속이라고 할 때에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가 그 문을 열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그 신약 시대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나?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기본적인 근거가 그렇다 이거예요. 거의 모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서로 사랑이라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전에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다 이미 남겨진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다.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시면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너희가 듣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면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은 대부분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으로 남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구약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의 모든 배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서포트되어지고 있다. 쉬우신가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결국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네, 이해되시죠 이제?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보내신 이가 보내신 자, 보내신 이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관계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보면 예수님은 루미네이터, 다시 한번 되새기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들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아닌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암호문이 아니라 생활 언어였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뭐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뭐 막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는 되게 어렵다 라고 우리가 지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는 지역적, 공간적, 시대적, 문화적 이렇게 적적대로 적적해지시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유적인 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알레고리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인데 그 비유를 다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에 지금 소금이니 그러면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안에 가면 다 해보세요. 소금 뭐 합니까?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끝? 아는 게 별로 없으시겠네. 지렁이를 죽일 수 있어요. 예? 지렁이. 지렁이를 죽여요. 성경에 나와요. 땅에다가 소금 뿌려서 죽여버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을 죽여버리니? 소금으로? 소금을 쳐버려라. 또 아시는 거 없으세요? 맛. 그러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소금이 많으면 몸이 물에 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이 뿌려지면 사람들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간다. 그렇게 그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밀랍으로 코를 만드는 것과 같다. 코가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요. 밀랍, 왁스, 진흙 같은 그런 그 플레이도 같은 그런 하여튼 장난감 애들 머리 가지고 노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 설교를 시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일어났다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게 알레고리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뛰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면요. 근데 그런 알레고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들은 마틴 루터는 밀랍으로 코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주님은 코걸이면 코걸이, 귀걸이면 귀걸이 이렇게 주셨는데 후대에 설교자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설교의
이 편의를 위해서 그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 그런 표현 방법은 전혀 주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거다.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여튼 뭐 누웠다는 얘기가 나오면 하여튼 뭐 누워 계시는 분들 뭐 막 이러고 38년 동안 뭐 꼼짝 안 했다 그러면 꼼짝 안 하고 있는 분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슨 단어만 하나 나오면 그냥 그 단어를 갖다가 무조건 어떤 영적인 상태에다가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나오면 이거 봐, 이거 봐.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다투지 말라 그랬잖아. 앞뒤 문맥과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이것 봐, 이것 봐. 이러니까 저 목사가 잘못된 거지. 왜 화목하라고 했는데 왜 싸워? 왜 싸우기는? 화목해 하라고 지금 부르시잖아. 뭘 화목해 하는지, 무슨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유익은 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어 하나만 딱 나오면 그 단어에 그냥 은유적으로 막 갖다가 막 붙이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고자라는 거죠. 이걸 소금이라는 말을 주면서 이 소금이라는 말을 내가 한마디 던지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우리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주님께서 사시는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것이고, 또 로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할 것이며, 또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거야. 나중에 한 2000년쯤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걸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신다, 뭐 한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의도는 한 가지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비유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도 안 드시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어딘지, 여리고가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또 당시에 1세기도 안 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거 잘 몰라요. 아는 설교자도 별로 없어요. 그 말을 듣는 1세기 당시 주님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면 거기 왜 가요? 이 정도로 화들짝 놀랄 만한 그런 대목이에요. 거기 어떻게 혼자 가요? 그 길을요? 그럼 뭐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이런 놀램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놀라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800m나 저기 해발에서부터 더 내려가 있는 그런 낮은 지역에 있는, 그래서 그 낮은 곳을 이렇게 가가지고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높은 데로 향해, 어쩔 때는 또 반대로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린 낮은 자가 되어야 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내려가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이 뭘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셨던 그런 기준이 뭐였을까 한번 돌아보고, 소금이라고 했을 때 당장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세상에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맛을 살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드는 것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11장 9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천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 언제나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고 가득 찼고 그 마음이 부패한 걸 보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그들이 완전히 부패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려가라 그러신 거예요. 썩었는데 썩은 거에다가 소금을 치면 그러면 홍어에 만들려고 그러나? 파삭혀가지고 최영민 지사님 좋아하게 썩은 데다가 소금을 왜 쳐요? 썩었는데 다? 예? 너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우린 죽었는데 뭘 살려요? 죽은 사람에다가 뭘 넣는다고 살아나겠어요? 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린 죽었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요? 우리가 생명을 살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셀처치 하는 분들이 계속 그러는데 생명을 살린다 우리가. 자기도 잘 못 살리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도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면서 죽어있는 자기가, 장님인 자기가 안진뱅이를 쩔쩔매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눈 멀고 귀 먹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어떻게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살리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생명을 살려요?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살립니다. 우리는 못 살려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소금이 뭔가요 도대체? 어려워지죠. 그건 짜면 된 건가? 뭔 맛을 이러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짜면 된 건가? 짜다는 게 뭔가? 짜다는 게 뭐예요? 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람다운 맛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잖아요. 주님의 사람다운 맛을 내다니 그건 또 뭔가 더 애매모호해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쉽게 나누고라 했는데 어렵게 나누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암호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무화과 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드라크마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 상황적인 이 시츄에이션